본말 통해서 계시록서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와서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날씨도 굉장히 추웠고 또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해서 정말 적은 그런 인원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도 많이 풀렸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 오늘 대한인데 날이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대한이가 소환이네 집에 놀러 왔다가 얼어 죽었다고. 올해도 소환은 굉장히 추웠습니다. 파주는 막 영하 15도에서 20도 사이를 오갔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대한이지만 그렇게 춥지 않은 대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참 얼마나 그동안 은혜를 사모하셨을까, 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급해 하셨을까,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만족하게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그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풍성토록 정말 풍부한 그런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한계시록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어떤 책일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한 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 복음서를 통해서 다시 오겠다는 말씀을 많이 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말씀을 굉장히 자세하게 또 깊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구나, 다시 오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지금은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재림도 신앙이거든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종들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종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주시고, 그 천사가 이제 요한 사도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까지, 우리 종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 책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간략한 이제 정리를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을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말세 지말이다, 마지막 세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준비하고 있어야지. 내가 세마포를 준비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기름등불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만약에 불신자가 지금이 마지막 세상이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자연현상을 보고, 이 세상이 타락한 것을 보고,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구나,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 징조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주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연재해를 말씀해주고, 자연재해. 작년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어요. 제가 살다 그 대전에 왔는데, 제가 살던 그 집 골목에 물이 1m 가까이 이렇게 쌓였어. 골목에. 전 처음 봤어. 대전에 비가 많이 왔다 그래서 한번 내려봤는데 대전천이 막 범람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가 많이 온 거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 그 산샤댐이라고 하는 댐이 있는데, 그 댐이 무너지면은 그 하루에 있는 대도시들 그 전부 다 물에 잠기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었어요. 하여튼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이것도 자연재해겠죠. 또 작년에 그 메뚜기들이 많이 막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메뚜기들이 엄청나게 수천억 마리가 나와서 많은 나라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당연히 작년에도 쓰나미가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징조들을 이 요한계시를 보면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횟수도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또 하나는 과학의 발전입니다. 과학의 발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사모랑 그 연애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퇴근 시간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삐삐를 치는 거예요. 그럼 삐삐 세대들은 아실 거예요. 그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삐삐를 할 때는 문자로 숫자로 이제 보내야 되니까 혹시 뭐로 보낸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안 해봐서 모르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걸 안 해봐서 모르고 제 또래 되신 분들은 그때 연애를 안 해서 모르나 보는데 천사라고 해요. 천사 1004 그러면은 누가 보냈다고 이제 알고 전화를 해요. 삐삐 세대였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삐삐를 말하면 아무도 모르겠죠. 지금 스마트폰이 얼마나 진화를 했는지 물속에서도 이제 터질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도 지금 5G가 나왔는데 뭐 6G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물속에서도 이 전파가 다 흘러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혈액을 뚫고서 전파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IT도 발전하고 있고 BT도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생명공학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이 바이러스들이 사실은 하나의 바이러스가 아니고 다른 바이러스하고 결합을 해서 더 강력한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어요. 벌써 지금 변이된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그래서 지금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볼 때, 과학의 발전을 볼 때 마지막에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진짜 이제 마지막 세상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종교가 통합되고 경제가 통합되고 그리고 정치가 종교가 이렇게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합이 되면은 정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다 우리가 이렇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연락을 하면서 지금 미국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이제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그 미국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취임을 할 수 있을지 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미국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민주당 이제 그 대통령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바마가 그 미국의 대통령을 8년을 하면서 미국이란 나라를 영적으로 엄청나게 변화시켰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50개 주의 동성애를 전부 다 찬성시켰어요. 그래서 미국은 동성애가 다 합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또다시 교회에 참 큰 타격이 오지 않을까. 뭐 우리나라한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지금 한국은 그 동성애를 아직도 이렇게 합법하지 않았냐고 계속 압력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은 전 세계의 영적인 그런 기류가 다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지금 금산에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전 세계에서 돌아가는 그 모든 흐름 속에 우리도 다 관련이 있고 연관이 있고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주님께 더 나아가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다고 자꾸 핑계를 대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랐다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에 대해서 사람들이 핑계를 대지 못할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구원에 대는 거예요. 구원.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아무도 핑계를 댈 수 없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문제는, 구원의 책임은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면 그럽니다. 저는요 교회 안 나가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부인이, 우리 아내가 너무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새벽 예배도 다니고 부흥회도 다니고 기도원도 다니고 너무 믿음이 좋아서 저는 우리 부인이 천국 가면 그냥 손 붙잡고 뒤에서 같이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아무리 부인이 믿음이 좋아도 그 사람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 1대1의 관계지 부인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너무 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부모님의 덕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없어요. 그 사람도 그 자녀들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구원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부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가족의 힘으로 절대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아라. 나는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이미 많은 것을 보여줬고 복음이 이미 많은 곳에 전파됐고 너희가 예수를 믿을 기회가 많이 있었다. 근데 네가 그래도 안 믿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질문을 받게 되냐면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입니다. 우리가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이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이 다 심판을 받았을 때 우리 모두는 전 지구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살았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다 문제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물론 미래에 일어날 일이겠죠. 근데 그것을 아주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여러분들은 전부 하늘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 자신 있게 떳떳하게 나는 천국 백성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그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2편, 3편 이렇게 설교 말씀을 늘 듣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를 막 강조합니다. 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많은 것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 그래도 가장 핵심 역시 구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나오면 늘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이분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한두 번은 들어요. 한두 번은 그래 회개해야지. 내가 정말 회개해야지. 근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회개 문제를 꺼내면 사람들이 이제 식상해지는 거예요. 별로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아요? 오늘 많이 먹었다고 내일 안 먹나요? 오늘 회개했다고 내일 회개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저는 회개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나쁜 짓을 한 게 없습니다. 회개할 게 없는데 뭘 회개하죠? 그래도 회개할 게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나의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어요.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죄의 목록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회개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져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를 다 마음의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글쎄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내 판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도 나를 보시고 그래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시고 날마다 회개하시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그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나의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를 이 땅에 다시 보내겠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구원자로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은 어떤 거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시키겠다 약속을 하셨어. 그럼 어떻게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으로 데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게 바로 재림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왜 예수님을 기준해서 모든 인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실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실 요한계시록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해요. 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특징이 하나 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심판하지 않아요. 징조를 보이시고 먼저 경고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아모스서가 있습니다. 아모스.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아모스 3장 1절부터 3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이 아닌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기 전에 백성들의 동의를 먼저 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심판을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먼저 그 백성들에게 동의를 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순서는 선지자 주의 종들에게 다시금 경고를 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주의 종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런 이제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겪으신 분들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 코스가 있어요. 그것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 생각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아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은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먼저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주실 때, 또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많은 주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하려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돌을 집어 던지지. 막 몽둥이를 갖고서 막 패버리지. 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리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때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이단들도 있고 미혹하는 그런 영들도 있겠지만 진리를 전파하고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은 다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세상을 다 멸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이제 만드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전파를 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지금 정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목사님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기름등불 준비해야 되고, 세마포를 맨날 빨기 위해서 회개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잊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 듣고 정말 내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잖아요. 수요일 날은 천국과 지옥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것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거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생각하시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말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뭐 그렇게 별로 걱정될 일이 없어요. 사람들은 언제 제일 걱정이 많죠? 언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사업이 다 망했을 때 얼마나 막 지금 난리가 났겠어요. 직장에서 지금 쫓겨나게 생겼을 때 엄청나게 클리지 않아요? 뭐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우리의 가슴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정말 진짜 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가장 중요해. 전쟁이 났다, 전쟁 나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났으니까 얼마나 지금 사는 게 어렵고 문제가 크겠어요. 그때에도 나의 구원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구원에 대해 생각하시고, 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관심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신다니까. 정말 이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하다. 내가 이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축복해 줘서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을 내가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이제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사람을 뽑을 때 아무나 뽑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에도 이 자리에 이 사람이 합당할 것 같다. 여기는 이 사람이 맞을 것 같다. 적임자를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때 적임자를 찾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적임자를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일에 다 적임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 바로 이 자리에는 바로 이 사람, 그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들 다 교회에서 쓰임받으셔야 돼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에서 뭐 한 가지씩은 일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뭐가 됐던 간에 전부 다 모든 분들이 다 일꾼이 되셔야 돼요. 그냥 저 멀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을 가세요. 어느 동네를 가세요. 그러면은 무리들이 막 따라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생각해 보시라니까. 귀신을 쫓았다니까요. 귀신을. 그렇잖아요. 병든 자를 고쳤다니까요. 눈 먼 자의 눈을 뜨게 했다니까요. 세상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그 군중을 뚫고 어떻게든 예수님 옆에 오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먼 발치에서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제는 먼 발치에서 이렇게 방관자처럼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어떻게든 막 주님 곁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오셔서 주님의 향채도 좀 느끼고 주님도 좀 만져보시고 그분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과 친하셔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과 영원히 살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세상에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보시더니 야 너는 누구냐? 나는 네가 이 세상에 살았을 때 너하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너를 만난 적도 없고 내가 너무 너는 낯설다 이러면 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님하고 아주 친해지셔야 돼요. 친해지셔야 돼요. 늘 속으로 막 주님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나누시면서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니까요. 뭐 동행인들 쓰시던지 뭐 하시라니까 자꾸 주님과 친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친해야지 어디 놀러도 같이 갈 때 재밌고 뭐 같이 살아도 재밌을 거 아니에요. 서먹서먹한데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무슨 만화 보듯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들은 이제 다 천국에 가셔야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랑 살겠어요? 그 많은 무수히 많은 성도들과 주님과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친해지시라고. 아유 그냥 주님하고는 목사님이나 친하면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 베테랑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면은 항상 그러는 거예요. 막 시골에서 온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시골에서 거기도 이제 시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 내가 이번에는 니네 동네 가겠다. 그러면서 광고를 하라 그래. 그 무슨 광고 하냐면 되던 안 되던 간에 무조건 환자들은 다 불러 모으라 그래. 그 동네. 그러면은요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은지 다리 저는 사람, 뭐 눈 먼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기도해 준다고 다 고침을 받냐? 그렇진 않아요. 그 중에서 몇 사람만 고침을 받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침을 받은 사람도 예수를 믿지만 그 자리에 와서 같이 기도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서 세상에 그렇게 집회를 한 동네는 꼭 교회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지은 교회가 56개가 됐어. 56개 교회를 그렇게 지금 아주 그냥 건물을 져서 해줬다니까요. 물론 신학생들은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졸업을 했죠. 근데 실제로 교회를 그렇게 50개가 넘는 교회를 베트남 전역에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어느 해에 갔더니 한 50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대. 그 다음에 가서 물어보면은 150명이 됐다는 거예요. 한 3년이 지나면 어떤 데는 뭐 5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부흥이 막 빠르게 되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교회가 8만 개가 넘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부흥하는 교회가 몇 개나 있죠. 부흥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도 못 해가지고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복음을 수출하는 게 아니고 그 선교지의 믿음을 우리가 수입해 와야 될 그런 입장이 됐다니까요. 정말 그들은 막 지금 부흥하고 있어. 지금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뭘 잘 몰라. 모르니까 막 시키면 시킨 대로 해. 아주 순수한 복음으로 그걸 받아들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냥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성령 역사 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믿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져 버렸어. 너무 아는 게 많어. 그러니까 자꾸 판단을 하는 거야. 판단을. 아, 이 말씀은 좀 틀린 것 같은데 이건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건요, 이 머리로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모든 것을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참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미리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요.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출신이죠? 정탐꾼 출신이에요.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이스라엘을 한번 정탐하고 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광야를 나왔어. 광야를 나가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그 가나안 향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가데스 바냐에 딱 이제 머무르니 그 가데스 바냐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아세요? 거기에 이제 진을 치면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때 그 정탐꾼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봤다면 40년 광야 생활 안 했다니까요.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 가데스 바네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육신의 눈으로 봤어. 그 사람들을 봤더니 우리는 메뚜기다. 거기는 거민이고 거인이고 우리는 그냥 메뚜기다. 메뚜기.
우리는 지금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인간의 생각을 했고 인간의 눈으로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결국 그래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고 나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데스 바냐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 쉽게 말해서 믿음의 이제 딱 갈림길이에요. 내가 이 갈림길에서 믿음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을 할 것인가 딱 그 갈림길을 쓴다니까요. 그때 여러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세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믿음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아니 이게 지금 만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소설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 믿음의 눈을 가지면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 가나안 땅에 솔직히 뭘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노예 생활한 사람들이 무기가 있겠어요? 근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리고성을 만났잖아요. 여리고성 뭐 화살이나 하나 쐈나요? 뭐 칼로 이겼나요? 아니라니까. 그냥 돌았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그래서 무너졌다니까요. 활 한 발 쏘지 않았어. 나중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막 홍수가 나가지고 그 물이 많은 요단강을 뭐 다리를 놨나요? 배를 타고 갔나? 아니라니까요. 그냥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그 발을 요단강에 딱 담그는 순간 그 물이 쫙 갈라져 버렸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삶 속에서 체험해 보시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면 아멘하고, 때로는 아멘이 안 되죠. 왜?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내가 하기 부담스러운 일들은 아멘이 잘 안 돼요. 그래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그 마음을 계속 주시면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니까. 해보시라니까. 그 순종이에요. 해보면은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 세상에 불과 한 달도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냥 역사가 일어나. 역사. 지금 우리가 그걸 잃어버린 거야. 그거를 자꾸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자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무식할 정도로 그냥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가는 거.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왜? 지금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미혹될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이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어. 이럴수록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천국이 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나는 천국에 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내가 순종하면서 세마포를 빨면서 또 기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핑계대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들 똑똑하지. 너희들 아는 거 많지. 그래서 너희들 재단하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재단하고 자르고 네 마음대로 다 했지. 니네 나중에 핑계댈 거 없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그냥 얼마나 막 기쁜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드디어 하나님 만나는구나. 내가 그렇게 진짜 믿음을 살려고 했을 때 얼마나 참 힘들었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어요. 얼마나 괴로웠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 주님 다 아시잖아요. 야, 주님을 만나면은 세상에 주님께 나를 얼마나 위로해 주실까? 얼마나 나를 안아 주실까? 그때 모든 게 눈 녹듯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났어. 뭐 핑계 되겠죠. 이 핑계. 그때는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 그때는요. 내가 어려워서 그랬어. 그때 내가 몸이 아파서 그랬어. 핑계 될 게 없어요. 핑계 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핑계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리라. 이 믿음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의 말씀은 초림하신 예수님의 7가지 모습을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국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방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터키가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유럽과 아시아 그 사이에 있는 그 터키 소아시아 지방, 거기에 7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7교회라고 해서 딱 그 7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편지한다 할 때 그 7교회는 물론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미래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는 거, 우리 교회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 7교회는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하는 영원성.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전에도 계셨어. 언제 계신지 아세요? 창조할 때 계셨어요. 물론 창조하기 그 전에도 계셨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저 하늘에 있지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세요. 재림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영원한 영원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특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나왔어요. 7 영은 뭐 실제로 7 천사를 상징할 수도 있고 성령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렇게 성령과 함께 있습니다. 5절에 가겠습니다. 5절에 가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충성된 증인이에요. 그러면 과연 누구에 대한 증인일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보셨나? 하나님을 보셨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가 보면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 모세도 뭐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서 하나님 봤을 때 그냥 막 엎드려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하고 이렇게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막 증거를 하고 증인을 쓰고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막 보여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온 인류에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그전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어차피 다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었지 않았어요? 수냄 여인 아들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두고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사람들 다 다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안 죽었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사 예수를 믿다 우리 육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활한다니까.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의 몸이 호련히 변해서 변화체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해요. 그냥 땅속에 묻혔다가 육신은 썩고 영혼은 지옥가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나와 있는데 한 구절만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 그 성경에서 믿는 자들의 죽음을 잠자는 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장례식 때에서도 말했잖아요. 잠자고 있다. 잠자고 있는 거야. 그냥 잠자고 있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다 부활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가? 네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머리가 되신 분. 주님께서는 머리가 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코로나 끝났어. 우리 성도들이 다 모였어. 그럼 제가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퀴즈. 어떤 퀴즈를 내냐면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그 지체. 누구는 발가락이고 누구는 손가락이고 누구는 뭐 눈이고 누구는 귀고 다 이제 지체가 있어. 근데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 교회에서 어떤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라고 설교 중에 그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걸 혹시 기억하시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 근데 지금은 문제 내지 않고 나중에 한번 문제를 내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지체거든요. 지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머리세요. 머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머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서 왕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왕 중에 왕이시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가 이제 인사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카리스와 평강, 샬롬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카리스라는,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들 선물 받는 거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저는요 선물 받는 거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건 아니고, 그게 어떤 선물이 제일 좋냐면, 제가 깨달았어요. 뭐 이렇게 물질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희 그 지방의 목사님이 저한테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은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한마디가요 저를 너무너무 기분 좋게 만들었어요. 세상에, 야, 이 목사님 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막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또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대해서 또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요 저를 막 잠을 못 자게 할 정도로 너무 저를 흥분시켰어요. 자, 이분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세상에. 막 너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저는요 그게 진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에게 선물 주고 싶으면 그냥 좋은 말을 해서 주시면 돼요. 좋은 말은 돈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선물 주시는데 이게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좋은 말로 주셔야 돼요. 막 욕하고 막 자꾸 이런 거 하지 말고 좋은 말. 그럼 제가 아주 좋은 선물로 이렇게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는 분, 은혜가 되시는 분. 제가 시간이 얼마 남았나 모르겠는데 간증 하나만 드릴까요? 그 파주에 있는 교회가 예은교회. 원래 예은교회였는데 이름이 이제 조금 바뀌었어요, 한번.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교회 이름을 정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교회 이름을 정해야지 지방에 이제 가입이 되는데, 세상에 교회 이름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이름을 정해야 지방에 서류를 내고 그래야지 이제 총회가 등록돼서 되는데, 교회 이름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의 뭐 몇 달의 시간 지났어요. 내일 이제 서류를 내요, 내일 서류를 내야 되는데, 내일까지 정해야 돼. 9월 30일까지 정해야 되는데, 그 9월 29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그냥 예언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뭔가 제 마음속에서는 2%가 부족했습니다. 왜 부족했냐면, 저는 교회 이름을 정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하고 싶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교회 이름을 정하고 싶었는데, 예은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성경에 있는 거면 좋을 텐데, 그래서 어차피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이제 토요일이었고 그 다음날 주일인데, 이제 잠을 잤는데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한 새벽 3시 반? 4시쯤에 저를 깨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신지 아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뜬금없이 자다가 잠이 깼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그리고 이제 그날 주일 설교를 했어요. 광고라면서 우리 교회 이름을 예언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제가 꿈을 꿨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기서 내가 누구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예언교회.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세요. 저는 굉장히 큰 선물을 얻었어요. 그때 사실은 교회 이름을 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그게 선물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주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카리스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으시라니까, 동행하시라니까. 그래서 자꾸 주님과 친하게 지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요.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나게 하세요. 근데 그 말씀과 그 생각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바꾼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치관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많은 것으로 해가지고 많은 말씀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한마디 말씀으로 아주 강하고 굵게 딱 한마디, 한 단어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을 한마디로 꼬꾸라칠 수 있어요. 지옥 갈 영혼을 한 말씀으로 천국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은 샬롬이죠.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거. 주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그 평강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마음이 편안한 거, 그게 아니라니까. 평강은 어떤 의미냐, 이런 거예요. 누가 나를 지금 엄청 괴롭혀요. 누가 나를 지금 엄청 막 두들겨 패요. 나에게 지금 엄청나게 큰 문제가 벌어졌어. 진짜 막 죽고 싶어.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마음이 너무 편해.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평화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난 죽게 생겼는데도 그게 평강이에요. 그거를 세상에 줘요? 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바로 2021년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다 받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막 지금 세상은 어렵고 막 지금 난리가 나고 힘든데 내 마음은 너무 편해. 막 잘나가 누우면 너무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려. 마치 첫사랑에 빠진 그 소년처럼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어. 너무 감격스러워.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누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구원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말미암아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섯 번째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구원의 주.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준 세이비어가 된 줄 아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구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자라고 하는 거.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그분의 피로, 그분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들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 방해를 했다니까요. 예수님 마음도 힘들게 했다니까.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좀 떠나가게 해달라 했다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그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다니까. 피를 안 흘리시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짐승의 피로 내 죄를 사함 받았잖아요. 짐승은요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그 짐승을 죽여서 내 죄 한 번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다 치르셨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피인지 아세요? 이 보혈의 피가. 그래서 이 보혈에 대한 설교를 하더라도요 1년 동안 해도 할 게 많아요. 1년 동안. 이 보혈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말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이 몸속에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악한 마귀들이 우리 몸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아세요? 얼마나 큰 능력이었으면 지옥 갈 우리를 천국에 보내겠어요. 그 피가.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성만찬을 왜 하겠죠?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의 살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분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성만찬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성만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다시금 그분의 피가 내 안에 흐르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분의 살이 나의 살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 세상에 죄에서 해방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니까.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혼자서도 옛날에 감히 어디서 자기가 예배를 드려요? 왕도 못 드려요. 왕도 어디서 감히 자기가 성경책을 봐요? 안 돼요. 지금은요 나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얼마든지 여러분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 그것도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신분이 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때만 그러실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코로나 되면서 두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되라고. 왜? 모일 수가 없으니까. 못 모인다 예배 안 드리실 거예요? 혼자 있어도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개인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준비해라.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나의 삶으로 좀 예배를 드리자. 나의 삶으로 제발 좀 이제 좀 순종도 하고 이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예배 드리셔야 돼요. 혼자 있어도. 그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 저희가 어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가정 예배 드리면은 애들이 변화돼요. 사실은 가정 예배의 가장 주목적인 문제 아세요? 자녀들이 변화돼. 자녀들이. 애들도 이상할 거 아니야. 우리 집이 갑자기 왜 이러지? 왜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애들이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가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아이들이 변해요. 아이들이요. 얼마나 편안하게 느끼는지 몰라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하늘성 교회를 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한 게 아이들 때문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실까? 지금 이 험한 세상에 말도 못 한다니까 지금 상상을 초월한 세상에 지금 애들 학교 그냥 내보내면 학교에서 뭐 알아서 해줄 것 같아? 아니라니까. 지금 애들요 우리가 부모가 못 키워요. 지금 가정에서 믿음으로 막 키우셔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부모님이요 안수해 주세요. 안수. 부모님이 안수하고 막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애들이 변해요. 그런 가정에서 누가 나가서 뭐 죄짓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겠어? 그런 아이도 가정 예배 드리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제사장의 삶을 다 살아가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다 성도잖아요. 성도.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 우리 성도의 제일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도잖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우리 삶의 1번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인데,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어떤 일 하시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큰 상을 받았어, 내가 출세했어, 돈을 많이 벌었어, 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속 교만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하셨는데 난 한 게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집 애가 잘 돼서 그 집 애가 세상에 고시를 패스했대, 그 집 애가 삼성에 들어갔대. 그러면은요 그 집에 할 때 누가 영광을 받죠? 부모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랑 달라. 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 저렇게 큰 일을 했어. 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렇게 힘든데도 정말 저렇게 좋은 일을 했어. 그러면은 누가 영광 받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요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요 말도 못하게 지금 멸시 천대를 당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똑바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라도 이쁜데 이게 막 지금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착한 일을 해. 그럼 부모 가만히 있나요? 더 이뻐하고 더 막 아낌없이 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평강을 내려주십니다. 2021년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